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리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위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비삭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이 3장 15절부터 이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15절부터 22절까지에서 이 요한에 대한 이 침례 요한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지요. 요한은 더 강한 자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지위와 역할에 있어서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저자인 누가는 요한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투옥되는 장면을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침례 사건과 보았을 때 이 연대기적 사건이 순서가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넣음으로써 요한이 무대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예수님의 침례와 족보를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저는 제가 묵상한 하나님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을 취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인의 모습을 취하신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보면은 성령 강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또 이어서 하늘에서 소리가 울리는 모습 또한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또한 참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가 23절부터 나오고 있지요. 실제 존재했던 그 인간의 족보 속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보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자신의 정체와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던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 침례 요한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자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많은 경우 이러한 상황에 닥치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잃어버려서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요한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신은 그분의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 속에서 겸손히 주를 섬기며 나아갑니다. 자신이 높아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자리에 서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오늘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닮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족복 가운데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를 위해 받던 그 침례까지 받으시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의 모습을 취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첫 아들인 그 아담을 대신하여 온 새 아담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요한이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겸손하게 끝까지 감당하였듯이 우리 또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에게 그 자리에서 맡겨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나의 봉사에, 나의 섬김에, 그 인생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물으며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